우리는 3일 동안 월삭 새벽 11조 기도회를 통해서 하박국서를 보았습니다.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답하신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음표로 말씀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이지 않고 또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시작했는데 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느낌표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인 하박국서 3장은 전의 말씀인 2장 20절에서 연결되는 말씀으로 보셔도 됩니다.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지상에 있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시편 11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거나 지시만 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통치하심은 남유다 왕국에도 미치고 있고 또 바벨론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박국 한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박국을 비롯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전에 계시면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자신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역사를 비롯해서 나라를 비롯해서 또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그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3장을 보면 하박국의 그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떻게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3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하박국이 간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기온옷은 리듬인지 아니면 악기를 말하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박국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리고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비롯한 그 모든 순간과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하박국이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런 모든 소문을 하박국이 알고 있기에 이제 하박국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랐나이다 라는 말씀은 단순히 놀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라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고 온갖 교만으로 또 교만에서 나타나는 모든 악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그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이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간구하는 것은 여호와여 주는 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간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타락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그 남유다를 심판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망하게 만드는 심판이 아니라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징계라는 겁니다. 타락에서 회복시킬 것을 바라는 징계를 의미하고,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수년 내에, 이 수년 내를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 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내릴 징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억해 주시고, 또 자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부어주셔서 아프겠지만 그래도 보듬어 주시고, 아프겠지만 사랑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남유다가 받아야 할 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간구를 하박국이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일들이 보여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3장 3절부터 7절까지와 또 나머지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약간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3장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영광이 드러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8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둠을 깨치시고 영광으로 드러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빛과 폭풍과 지진이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는 대만은 에돔 지역이고 또 바라는 산악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곳 모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연관된 지역입니다. 두 곳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인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있구나.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산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또 땅이 진동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보지 않고 또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8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반복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말씀할 때는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선명하게 깊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을 대적하는 강들과 바다들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다와 강은 자연적인 것들이 아니라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혼돈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힘으로 화살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시는 이유를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의 머리를 치시면서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초부터 완전히 파괴될 것을,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언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머리를 치신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장 15절은 원시복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박국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승리,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박국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박국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를 16절부터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 놀라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이 창자 그 온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놀란 이유는 바벨론의 심판이 있기 전에 남유다의 심판이 먼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닥칠 환난 날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입술이 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하박국 자신이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려움을 다 무릅쓰고서라도 하박국은 자신의 그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3장 17절과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찬양에 곡조가 붙어서 우리는 기쁨의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꽤 많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로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양과 소와 같은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외의 것들은 당연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16절에서 그 닥칠 환난 날을 두려워하면서도 이렇게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심판은 고통스럽지만
심판이 아닌 징계이기 때문이고,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자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선 하박국의 고백이 또 한 번 이어집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나에게 힘이 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과 또 일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일에 대한 징조나 어떤 증거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곧 받게 될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소망을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실 것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를 찾아내시고 끝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다시 그 주님의 울타리 속으로 품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단순히 우리 주변에서만 나타나는 소문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기에 우리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와 기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혹은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고 또 그 질문은 불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내 인생 속에서 왜 일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항의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느낌표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소문을 직접 경험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월삭 새벽 11조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때로는 물음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8월 한 달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또한 어떤 문제들과 재물의 부족함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때마다 넉넉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더운 날씨 속에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아서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아픈 몸이 나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곧 돌아오시게 됩니다. 하나님, 그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풍성한 은혜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졌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8월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